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노자도덕경 42장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그 도의 그 우주론적 전개와 또 그것과 관련하여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공부를 하겠는데요. 정말 오늘 42장은 굉장히 유명한, 어느 것도 유명하지 않은 것도 없지만 잠시 그 첫 대목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2장 그 첫 번째 장에 보면은 첫 구절이 어떻게 나가냐면은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 만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1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오늘 우리들의 이 42장 전체를 조명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가 이 하나를 낳는다. 직역하면 도생일이잖아요. 이 하나에 대한 해석들이 아주 다양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도, 즉 일이다. 네. 도는 곧 일이다. 그러니까 도의 본체, 일종의 그 본체의 입장에서 보면 도 자체가 하나다. 거기서 하나가 이제 자기의 분신처럼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은 또 어떤 것이냐 라고 볼 때 이 모든 것이 혼돈된 상태에서 혼이 위 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돈되어 있지만 하나다. 그러니까 뭔가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섞여 있는 것이니까 이게 뭐냐면 미분화된 상태죠. 아직까지 갈라지지 아니한 뭔가 혼용된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무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기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나온다고 할 때 그 전개 과정을 본다면 노자도덕경 1장에 보면은 유, 생, 무 이렇게 되거든요.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 이렇게 되냐 방향이 그죠? 그러니까 이 무라고 하는 거 이 존재의 모든 현상들이 무에서 비롯된다. 이게 이제 역순이 되는 건데, 여기는 도생일, 일생이, 이거는 이제 도에서 생겨나가는 역순이 아니라 순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라고 하는 데서 유가 드러나는 하나의 초기 그 어떤 혼용된 상태의 무형의 측면. 이것이 이름하여 기호로 일이다. 이건 숫자 1이 아니고 기호로 상징적 심벌로 이렇게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그 주역이라든가 이 유가적 전통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크죠. 그래서 이것을 원기라고도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기에서 이제 일기 하나의 기에서 이제 음양으로 나가는, 소위 말하면 이제 음과 양으로 전개되는 이것이 일생이가 된다. 그래서 이 이는 기의 분화작용으로서의 음과 양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면서 음양이 또 교합을 해가지고 삼이 된다. 이렇게 삼이 된다. 이렇게 음양의 하나의 합.
여기서 음양의 교합을 통해서 만물이 나온다. 예, 우주 만물이 전개된다. 이렇게 이것으로 보는 거는 뭐 중국 유명한 진고응이라든가 전가오잉 이런 유명한 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보지 않고 노자 본문의 1장에 근거하여 무와 유로, 이 이는 무엇이냐? 유와 플러스 무, 이 두 개를 이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1은 하나의 오히려 무에 가까운 거고, 그래서 유무의 결합이 또 이 결합 상태, 합이, 여기서는 유와 무가 2지만 이 합이 어떻게 합이 되냐면 현묘하게 병합이 된다. 그때 이 현묘한 작업, 이 현묘한 작용으로서 3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하죠. 음양의 이 교합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현묘한 교합으로서 3이 나온다. 3이. 그러니까 그러한 무와 유의 유무 상생이라고 또 그러잖아요. 도덕경 2장에 보면 유와 무는 서로 상성한단 말이에요. 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만물로 전개되는 이런 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장자 천하편에도 보면 장자 천하편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주지 이태일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주지 이태일이다. 그러니까 이 태일이라는 말을 장자가 쓴단 말이야. 노자에 말하자면 계승자이자 사상을 확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노장사상 장자가. 근데 이 태일은 무엇이냐? 이 태일로서 주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계를 주도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하나의 큰 원리죠. 그래서 태일을 대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일이니까 이게 바로 도다. 이게 장자의 태일과 이런 건 고형이라고 하는 중국 고정학자가 이 이론을 따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학자마다 무와 유의 변증법적 전개 과정으로서 1, 2, 3 만물로 이해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음양의 일기에서 비롯되는, 이거는 완전 주요 개사전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태극시생양이, 이렇게 이 극자만 안 썼지. 태극시생양이 이렇게 돼요. 이 태극을 또 주돈이는 주렴교가 무극이 태극이라고 그랬고, 무극, 엔들레스죠. 그 무극이 태극인데 장제는 그것을 원기라 이렇게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를 기론적으로 보면 이게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의 에너지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도 사상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태초에 따파스가 있었다. 따파스. 이 따파스가 이제 고행이거든요. 고행. 열기라고도 해요. 고행이자 동시에 열기예요. 열기니까 이게 뭐예요? 에너지죠. 이 따파스 같은 것이 이 하나의 기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1에서 2, 2에서 3 전개되는 과정은 무와 유의 변증법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측면을 하나 볼 수 있고, 음과 양의 교합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둘 다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 이 세상은 음적인 요소가 또 있고 양적인 요소가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꼭 남녀, 암컷, 수컷만 음양이 아니라 음과 양을 구분하기를 유의 불측 지음이라. 그러니까 이 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아주 그윽하고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할 수 없다. 이것을 음이라고. 유의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뭐 밤과 같이 어두운 것도 음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명은 밝아서 명이 가견이라고 해요. 명이 가견. 밝아서 볼 수 있는 것을 양이라고 부르고 어두워서 볼 수 없는 것을 음이라. 그러니까 음양을 낮과 밤, 빛과 어두움의 측면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음양의 모든 원리로 전개되면서 그것의 교합에 따라 만물이 전개된다. 자, 이런 정도로 하고요. 본문 조금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왕필의 주석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선 본문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제가 다시 써야 되는데 그냥 앉았습니다. 도생일, 일생이 이생, 삼생생 만물.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으며 셋은 만물을 낳는다. 다음에 이 만물이 만물 부음이 포양 충기 이위하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만물은 음을 등에 짊어지고 그 다음에 양을 품고 있다. 그렇죠? 만물은 음양이 같이 있는 거다 이런 거죠.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성 속에 여성성, 여성 속에 남성성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 충기이위화가 되는 거예요. 이 충기라는 말을 지금 충기, 빌충자, 기운 긴자. 야, 이게 오늘 참 진짜 오늘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충기 통 비어 빌충자의 기운 기자예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어떠한 에너지예요. 이거는 기운인데 이 충자를 또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설문에서 보면은 충은 용요라고 그래. 용요. 이게 뭐 일일이 쓰기는 뭐 한가요? 이게 용서슴 친다 할 때 용자예요. 용요에다가 이 요자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 충은 용서슴 쳐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솟아나듯이. 그래가지고 그런 기운이 적정한 평형을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음과 양이 만나면은 이제 뭔가 이 에너지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묘한 균형 잡힌 기운들, 그걸 가지고 조화 혹은 평화를 이루어 나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생태학적으로도 하나의 균형과 이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음양의 모든 원리들의 조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제가 늘 정릉청 오리를 그냥 늘 보고 다닙니다만은 이 정릉청 오리가 암수 저들이 짝을 잘 맞춰서 가요. 기가 막히게. 그러면서 이게 쫙 종족이 번성이 돼 나가고 나비도 보면은 그냥 딱 둘이서 짝을 잘 맞춰가지고 어떻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참새들도 이게 막 무수하게 이렇게 막 바글바글 날아가지만 그들 중에 또 암컷이 수컷이 딱딱 이렇게 짝을 맞춰가잖아요. 그거 뭐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게 조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충기인데 이 충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이 비어있는 기운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용서슴 치는 에너지로서의 기운으로도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 해석 그거는 하고 싶은 대로 가져가세요. 저는 그런데 이 비어있는 기운 쪽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꽉 차 있는 곳은 항상 비어있는 기운이
아주 좋거든요. 이 노자의 비움의 그 원리와 기운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야말로 조화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꽉 차 있는 욕심이라든가 이런 게, 탐욕이라든가 이런 게 꽉 차 있으면 절대 조화가 이루어날 수가 없어요. 예. 남북 관계도 그렇고 음양 뭐 대립도 그렇고 모든 것이 충기 비워나감으로써 평화를 이루는, 뭔가 서로 조금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손해를 보는 듯 하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 밑에 인지소오 유고가 불고 이왕공이 위층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는 오직 고, 과, 불고이다. 이 고는 단독이에요. 과는 고독할 때 독자예요.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라 할 때 짝을 잃어버린 상태가 이 과예요. 과부나 이런 또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앞에 고는 외로운 거고 그냥 과는 하나의 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의 아주 홀로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곡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곡자는 이제 곡식이지만은,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충실하지 못한 혹은 선하지 못한 것까지 같이 다 해석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착하지 못함이라고도 해석하지만 충실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겸허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공 이위칭이다. 왕이나 이 제후들이 자기를 칭할 때 그렇게 과연하잖아요, 왕이.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 불고, 이 불충한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렇게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겸허한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또 위에 말하는 그 충기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충기라고 말을 했는 그 부분하고 충기로서 조화를 이룬다는 말과 밑에 말하는 고과 불곡이라고 하는 이런 겸허한 자세로 왕이 스스로를 그렇게 칭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사물도 어떤가? 그러므로 이 사물이나 사건들도 가만보면 손지이익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덜어내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해줘요. 그러니까 주는데 더 많아지는 거죠. 예. 그런데 또 혹은 채우려고 하지만 익지이손이다. 그러면 또 덜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둘 다 강조하는 거. 덜어주고 줄이는데 채워지는 쪽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채우려고 하면은 오히려 줄어든다. 역설이죠. 그래서 인지소교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 바를 나도 또한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기서 재밌는 말이 나와요. 강량자 부득기사. 강량이라는 건 강하고 억센자예요. 강량자는 부득기사. 부득기사. 그 죽음을 제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명에 죽지 못한다. 강하고 억센자들은 빨리 부러지게 되잖아요. 유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성경에도 보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풍요로운 생명과 장수를 누릴 수 있는데, 이 강하고 그냥 단단해가지고 그냥 욕심 많고 권력을 부리고 행포를 부리고 압제하고 그냥 사기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제명에 죽지 못하는 오장이 교부라. 그래서 나는 이것으로서 이러한 것으로 가르침에 부자라는 것은 지침 혹은 머리수, 우두머리 혹은 그 가르침의 시작. 하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부자를 시라고 표현해요. 가르침의 시작으로 삼는다. 혹은 가르침의 으뜸으로 삼는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필지를 한번 쫙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 도생일, 이제 이런 쭉 지금까지 해석했기 때문에 왕필의 해석본만 보게 되면 만물무형, 만물은 형태가 없다. 그렇지만 기기일야, 모두 그 하나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만법
귀일 모든 그 다르마 모든 그 법들이 하나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이 일로 돌아간다. 하유치일 무엇으로 일로 돌아가는가? 예, 유어 무야 여기 아주 결정적인 얘기예요. 무에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무로부터 시작되어서 다시 무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 순환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무내일 무로 말미암아서 일에 이른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무에서 유로 가는 전개 과정이잖아요. 무로 말미암아 일로 간다. 노자 일장에 뭐 유생 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존재 그거는 무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명천지지시 그러잖아요. 무가 천지의 시작이다. 이름하여 천지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유명만물지보 유는 만물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무와 유의 관계를 무는 시작으로 방점을 딱 두었고 유는 그것을 또 생산해내는 하나의 모태로서 설명을 하고 6장에는 그걸 자궁에 비유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무에서 일로 나아간다. 그러면 일과 이무 그러니 이를 없다 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위무에 대한 판본이 이게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해서 무언이다. 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예. 그러니까 무에서 일이 나와 있는데 일에서 일을 또 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예. 뭐뭐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 이미 나타난 그 일, 그것을 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세요. 이위질 이미 일이라고 말을 해버렸으니 기득 무언어 어찌 말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죠? 일이라고 하면 벌써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 유일 말이 있고 또 하나가 있다. 언표가 있고 또 그 하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비여하 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유언 하나 또 유일 하나 이 두 개 합하면 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에서는 없는 거고 거기에서 일로 나와 가지고 일에서 다시 이제 여기는 말이라는 거를 이제 언어를 얘기했는데 하나의 그 즉자적인 하나의 원래적 일에다가 갖다가 그것을 이름을 갖다 붙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또 하나의 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왕필이가 굉장히 현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말도 있고 일도 있으니 이지 둘이다. 둘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더 볼까요? 유일 유이 일도 있고 또 둘이 있으니 비로소 삼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왕필은 이거를 음량으로 이렇게 보지 않고 유와 무의 관점에서 또 보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비존재 보이지 않는 무형의 존재에서 보이는 존재로 나타나는 그러한 그것이 이제 또 합하여 작을 통해서 무에서 유가 생성되고 그 하나가에서 다시 또 언어까지 이름까지 붙여주면서 또 이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있고 또 둘이 있으니 그걸 또 합해가지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상당히 현학적이고 상징적인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필은 무와 유의 관계에서 이 전개한다. 음양의 관계라고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래서 종무지유 무에서 유로 나아가니, 그죠?
수진호사. 그래서 이제 숫자라는 거, 뭐 하나가 나오고 둘이 나오고 셋이 나오는 거, 이런 것이 다 수가 다는 것. 뭐 무궁무진하겠죠. 그것이 다 이것, 이 무에서 나오는 것이다. 과차이왕,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뭐 1도, 2도, 3도, 4도, 5도 끝없이 나아가겠죠. 수많은, 나아가는 거는 비도지류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더 나아가는 거는 비도지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이 이게 파생된 그러한 것들은 도의 그 무리가 아니다. 굉장히 좀 난해한 해석인데요. 그러니까 이를 떠나서는 이미 그 순간부터는 이제 뭐 온갖 장명이 시작되고 온갖 어떤 번잡한 형태로 이제 분리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만이 이 도라고 보는 거죠. 마치 통나무처럼 통나무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릇이 깨어져 나가면 이제 박산지위기라고 그러는데 그 상태보다는 통나무된 혼용일체를 보는데 이 혼용일체의 상태를 충기라고 본단 말이죠. 비어있는 기운으로도 본다. 그래서 그 정도 보면 고 만물지생, 그러므로 만물이 생성되어 나가는 것 생성 과정이죠. 오지기주, 여기서 주의 방점이 있어요. 나는 그 주됨을 안다. 그것이 무엇이냐? 수유만행, 비록 10,000가지, 50,000가지의 형태가 있다고 할지라도 충기 이르니라. 오로지 충기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만 가지로 전개되어 나가는 그 잡다한 그 무리들은 도가 아니고 다 하나로 연결되어서 있는 그 충기만이 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인도 철학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수많은 생명들, 다양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호박꽃이 호박꽃 되게 하고 장미꽃이 장미꽃 되게 하고 또 뭐가 있으며 뱀장어가 뱀장어가 되게 하는 그 수많은 다양한 다정한 그 종류들의 형체가 있지만 만형이죠. 그러지만 그 속에는 그것들이 그것 되게 하는 아트만이 있다 이거예요. 아트만이.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아트만. 네. 요것이 저는 이 충기이위화라고 하는 이 충기이론이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다. 전 비교학자이기 때문에 비교해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아트만의 비유와 충기. 아트만은 일자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분리되어 나가서 각기 형태로 다 만형, 5만 가지 형태를 다 갖추고 있지만 세상 만물이, 그러나 그것이 되게 하는 것은 아트만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충기다. 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백성유심, 백성들은 각각 자기의 마음이 있고 이국수풍, 각 다른 나라마다 특수한 풍속들이 다 있죠. 그렇지만 이 득일, 이 하나를 얻은 자, 곧 그 왕도, 제후도 하나를 얻으면은 이 주가 될 수 있다. 이 하나를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위주, 하나로서 주가 되는데 일하가사, 어찌 이를 버리겠는가. 이를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 아트만을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 예, 마야 속에 허덕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오로지 일로.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유다유원, 오직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서 더욱 많아지면 더욱 많아질수록 도에서 멀어지고, 또 손즉 근지, 떨어지면 떨어지면수록 도에서 가깝다. 손지지진, 아주 덜어서 그냥 완전히 다 끝까지
없어지면 내득 기극인의 그 궁극에 도달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노자는 역시 손지우선, 위도 일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를 한다는 건 날마다 덜어내라. 예. 그리고 위하길이, 학문은 날마다 되는 거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위지일, 이미 일이라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유내지 삼이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에서 둘 생겨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그냥 번식과 무지무지 뭐 돼지도 그냥 새끼 나오면 끊임없이 번식이 되잖아요. 근데 황본부일 하물며 근본이 하나가 아니라면 이도각은 어찌 도에 가까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일에서 떠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라는 게 한마디로. 그래서 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손지우익이다. 덜고 덜어서 오히려 보태지는 익지이선 더하여서 또 이 손에 더하면은 또 손해될 수 있는 그런 거야. 이것을 어찌 헛된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예. 그래서 인지소교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비강사인종지야. 억지로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지 않고 이용부자연이라. 오로지 스스로 그러함의 원리를 이용한다. 그래서 거기지리 그 지극한 이치를 들어서 순지필길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길하게 된다. 그런데 반대로 위지필흉이라 그것을 위반하면은 반드시 흉하게 된다. 그러므로 서로 상교 서로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위지필자치 기흉이라. 그것을 위반하면 반드시 그 흉을 스스로 흉함을 얻게 된단 말이죠. 여아지교인 나 또한 이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물위지야. 그렇게 순리를 위반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량자 즉 필부득기사 강하고 단단한 자 억센 자는 반드시 제명에 죽지 못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인상교위 강량 서로 사람들이 강하고 억세야 한다고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부당위 강량이야. 강하고 억세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가르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강량 부득기 사이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강량자는 제명에 죽지 못하고 한다고 가르치는 것. 야군순 오교지 필길이라. 마치 나의 가르침을 따르면 반드시 길할 것이다. 그러므로 득기 위교지도 그 어긋남을 가르치는 무리들이죠. 그런 것 때문에 가이위교부야. 가이위교. 이것을 가르침의 시작으로 삼을 수 있다. 이게 반면교사죠, 이것은. 위교,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 그게 뭐냐면, 강하여라, 억세여라, 뭐 이런 거. 요즘 뭐 굉장히, 정치 일선에 보면은 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됐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권위적이고 위선적이고 권력적 형포와 판이치는 뭐 경제사범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엄청 많고 이런 사기가 벌떼처럼 이렇게 윙윙대리는 이런 시대에 충기이위화 빈 마음에 빈 기운으로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손지이익 오히려 덜어냄으로써 유익함을 얻게 되는 이 역설의 패러독스. 이것을 오늘 또 공부하게 됐네요. 그럼 이 도에서 하나하나에서 만물이 전개되는 이 모든 과정에도 그 시발점이 무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또 죽음의 무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손해본 듯 하지만 덜어내는 삶을 삶으로써 오히려 충만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오늘 왕필 것밖에 해석을 못했습니다. 또 하산공원 다음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